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편안하고 좋은 하루 보내셨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아가서 4장 1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느 나라에요, 굉장히 왕비를 사랑하는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그 왕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번에는 왕비에게 좀 특별한 생일 선물을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제 겨울이어서 이 왕비가 좋아하는 특히 왕비가 꽃이나 이런 것들, 뭐 풀, 꽃, 막 나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정원사, 특출한 정원사를 한 명 골라서 이 왕비가 사시사철 겨울에도 볼 수 있는 그런 실내 정원을 우아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그 안에 온갖 종류의 꽃을 다 그 안에 이제 집어넣으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멋지게 이제 그 실내 정원을 꾸미라고 말하는데요. 드디어 이제 왕비의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비가 몸이 이제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몸도 약하고 몸도 아프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력도 점점 이제 멀어져서 시력도 사실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은 막 이제 왕비가 좋아할 걸 생각하면서 기대에 부풀어서 왕비에게 이제 생일날 짜자잔 하면서 이제 그 정원을 보여주는데요. 왕비의 이제 시력이 별로 좋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왕비가 막 이렇게 이제 그래도 시력이 뭐 아예 실명이 된 건 아니니까 이렇게 도로 이제 정원을 살펴봅니다. 살펴보는데 왕이 이제 그러죠.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여기서 가장 이쁜 꽃을 한번 골라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사시사철 겨울에도 볼 수 있는 정원을 갖고 해야겠기에 거기에는 뭐 생화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다 화려한 정말 진짜 같은 조화들로 이제 가득했었죠. 그런데 왕비가 이제 너무나도 화려하고 이쁜 조화들도 있고 막 생화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은 왕비가 가장 아름다운 어떤 꽃을 고를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비가 이렇게 이제 정원을 막 다니면서 이렇게 봤겠죠. 보다가 자기는 이것이 제일 이쁘다라고 왕비가 이렇게 손짓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꽃이었냐면 거기서 막 무슨 화려한 조화나 예쁜 생화 이게 아니라 왕비가 선택한 건 그저 들풀이었던 거예요. 들풀을 딱 집으면서 그걸 향을 이렇게 맡았는데 그 들풀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이제 향이 막 날리니까 자기는 어떠한 것보다도 이 들풀이 가장 자기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 왕비가 그랬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아가서 4장 16절에 사장이 이제 본문의 내용은 술람미 여인에 대한 술람미 여인이 이제 노래를 하는 거죠. 보면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이러고 이제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북풍이라는 건요, 북쪽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을 말하는 거고 남풍이라는 것은 남쪽에서 오는 따뜻한 바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의 바람의 성질이 서로 달라요. 인생으로 친다면 하나는 역풍이 될 것이고 하나는 순풍이 되겠죠, 여러분. 형통할 때와 또한 이것은 형통할 때와 역경의 때를 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지금 북풍이든 남풍이든 상관하지 말고 불어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향기를 그 사랑하는 님에게 날려보내는 데는 전혀 북풍이든 남풍이든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참된 믿음과 진리로 가득한 성도는요, 북풍이 불어오든 남풍이 불어오든 상관없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거짓된 믿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는 어때요? 그렇게 할 수 없죠. 항상 이 거짓된 마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는 역풍은 힘들어요. 사실 그죠? 순풍이 불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순풍이 불 때만 하나님을 찾고, 역풍이 불면 어떻게 해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고 역풍이 불면 원망과 불편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막 따지고 그런 일을 많이 볼 수 있죠. 우리 성경에는 그런 예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난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욥이잖아요. 욥을 보세요. 어떤 하나님이 사탄하고의 그런 시험에 의해서 욥이 그런 고난을 받을 때 욥은 하나님께 그러죠. 자기가 입술로도 범죄치 않으려고 노력하는 욥의 모습을 자기 지금 너무나 온몸에 막 종기가 나고 막 얼마나 그게 가려우면 기왓장을 이렇게 깨서 그걸 자기 몸을 막 긁을 정도로 가려웠는데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 자기가 입술로도 범죄치 않고 그래도 하나님께 계속 이렇게 하나님 쪽 방향으로 맞추려고 하는 욥을 보는가 하면 욥의 아내는 어때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버려라 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일 때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정말 무슨 메시아다 뭐다 하고 막 따라다니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어떤 육적인 양식을 이제 생명의 양식으로 이제 너희들이 이제 찾으라고 할 때는 어때요? 이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된 믿음, 두 마음을 품지 않은 믿음은 어떤 순풍이 오든 역풍이 오든 상관이 없지만 진실된 그런 마음이 아닌 두 마음을 품은 경우에는 이 역풍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의 비밀이 있죠. 보통 사람들은 어떤 자기에게 역풍이 불어오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한테 심지어 저주까지 하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희미하게나마 그 비춰지는 어떤 신앙의 소망의 빛을 감지하고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먼저 말씀해드린 예화처럼 향기가 없는 화려하고 너무나 이쁜 조화보다는 향기 있는 그 들풀이 가치가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향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우리 기도 안에서 주님을 만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이제 노력할 때 아마 우리의 그 향기가 풍겨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며 주변이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와 기쁨으로 충만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얼마나 내가 발산하고 뿜고 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를 향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많이 뿜어나가야 될 텐데 나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나 저도 하루 종일 묵상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도 편안하고 좋은 밤 되세요.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